합니다. 먼저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 작은 책은 뭘 얘기할까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먹은 후에 배가 들어가서는 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답니까? 씁니까? 달아요? 선생님 진짜 달아요? 안 써요? 왜 써요? 아멘. 그게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믿음이 좀 목사한테 목사님은 말씀이 쓰십니까? 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유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면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아유 우리 목사는 참 믿음 없어.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기 위해서 아유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데요. 그냥 모르는 걸 막 알게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당장 그 말씀을 지식으로 내 입에다 넣었을 땐 참 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입에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이 얘기한 대로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물론 그 말씀에 그 참 쓰긴 쓰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쓰게 하는 이유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단편적으로 끄집어내서 평가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 이런 얘기 참 많이 산잖아요. 복음서를 가지고. 근데 그것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구절들도 또 있거든요. 근데 그 한 구절들만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쓸 때가 많아요. 제가 종종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구절만 끄집어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착각하고 그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그것만을 내 믿음 생활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준 말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가 얘기해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책에 쓰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면 됩니다. 나중에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신림동으로 가라. 또 아니면은 남곡으로 가라. 요즘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참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도 헷갈려 죽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지 애굽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또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가 전 떠나라고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또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오매불망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만 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광국 권사님 하나님이 김광국 권사를 부르면은 아이고 나 만나기 싫어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만나주는 것만도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만났다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겁니까? 근데 그렇게 만났을 때 아브라함도 그 만남이 너무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은 참 달고 즐거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데는 여기인데 어디 가서 뭘 해야 되지? 예, 끊임없는 숙제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자색 옷을 입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꿈속에서 높은 아주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앞으로 그의 앞길이 쫙 열려 있겠어요. 그런데 당장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건 그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는 노예로 팔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그냥 오매불망 소원이었어요. 근데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축복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아들 이삭에게 내려지는 장남의 축복을 대신 가로챕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다라는 걸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복이 좋은 건데 그러면 형통해져야 되는데 야곱이 그거 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몇 년을 있다 오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 있다 21년 있다 오잖아요. 예.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왕은 일찍 데려가시고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런 꼴이 돼야 합니까? 그러면서 성전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성전의 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원망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땅을 치고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쫙 여시면서 그래 그러면서 하늘 광경을 보여주면서 당신을 딱 보여주셔요. 그럼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그러면은 언제쯤 다음 주 로또 번호가 뭘지 또 언제쯤 내 문제가 해결될 건지 우리는 생각 같아서는 그런 문제 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처음 하나님 만나는 목적도 그런 거였고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사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계시면은 좀 나타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 나라 백성 선민으로 택하셔가지고 왜 이 백성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휘장이 열리면서 하늘을 봤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뵀습니다. 이제 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아이고 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천사가 수술 입에다 댐으로 그때부터 이사야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사야서 초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서는 쓰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 계시록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습니다. 내가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인을 떼는 게 뭔지 과연 첫 번째 인을 뗀다는 의미가 뭔지 우리 같이 교재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 요한계시록 10장 10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 들어가면 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말씀을 입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란 먹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몸에 져야 할 운명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먹기보다는 단지 입에만 굴리면서 달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타내는 현상을 몸에 지기를 싫어하면서도 말씀이 좋다고 외치고 말씀을 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인간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선지자의 몸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어려워요. 그 뒤에 계속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알아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삶이 될 것이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지자란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고생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고생하는 선지자다란 입장에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자들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그런 정도의 것이라면 왜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먹으면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이란 말씀을 먹은 후에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속에 말씀이 있는 자로서 말씀을 보여주는 계시적 기능의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담당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우리가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주일날만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하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끌어오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예수를 믿어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남들 앞에서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을 거고 어떤 사람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돼줄 거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누구보다 부자로 살다가 누구보다 높아지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남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정도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양식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뱃속에 들어왔을 때 결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꺼내오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왜 간섭하세요?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몰라요? 기도를 안 해요? 내가 헌금을 안 드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상관없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거 티켓 하나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그분이 주인인 채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틀린 게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끊임없이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나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난 안심이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존재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말씀을 이용하는 현상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쓰다는 반응이 아니라 말씀을 잘만 이용하면 종교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달다라는 그 의미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고 이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이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갖다 써먹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그냥 열심히 교회 일만 하면 열심히 기도만 하면 열심히 봉사만 하면 열심히 있는 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책임져 줘. 성경에 그런 거 있나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죠?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꽈가지고 사람 입맛에 맞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교회 왔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또 사업이 어려운 사람이 나왔어요.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십시오. 전도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업 잘 열어줍니다. 또 그렇게 영웅같이 전설같이 했던 사람들이 와 또 간증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어떻게든지 교회에만 충성하면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갖고 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대라고 전락되어 버린 게 요즘의 교회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것은 내 입맛에 맞으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고는 몇 구절씩만 끄집어내 무엇이든지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기를 무엇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렇게 약속하신 건 아닙니까?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내 멍에는 무겁지만 내 멍에는 가벼울 것이다.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그것만 붙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단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 성공을 못했는데 교회 오니까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던 사업도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고, 또 건강도 암에 걸렸어도 그냥 항암 치료 안 해도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병원에 가가지고 항암 치료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수술 한 번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해도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그 병이 다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덜어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만 병 고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절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병 고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또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속에서 있다가 암덩어리가 없어진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생식을 하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 하실 수 없다.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죄로 말미암아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예수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설득만 잘하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에 축복을 당신 자꾸 막어. 왜 그거 없다고 그래?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 예, 있어요. 그러면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셨어요? 그럼 부자 되려고 목사하셨어요? 제가 대놓고 물어보죠. 목사님은 부자 되고 싶으셔서 목사가 되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대신 살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지만 내 속에 주인이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이것을 성경 속에서 가르쳐야 되는 건데, 이 얘기하면은 다들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교회 와가지고 될 거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게 성도님들이 고민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거하거나 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쇼를 보여주거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걸 봅니다.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궤를 있게 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단지 법궤가 있고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감으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부강한 나라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 나타남으로써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죄를 드러나게 했던 것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애굽에서 구해내고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이방 족속들은 다 죽이고 그들만 부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겁니까?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네요. 그들만 복받고 전쟁을 하더라도 그들만 이기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 건가요?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어질 수 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범이 되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건지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어느 나라보다 부자로 살기 원하고 그냥 지배하려고 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선민이 되게 하셨던 목적과 그들이 추구하는 모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선지자로 하여금 그런 백성들을 지난 주일날 호세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전했던 것이 호세아였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외쳤습니다.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보이지 않으니 그들 눈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말씀이 제대로 임한 현장에서는 죄가 드러나는 현상이 필연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이 확실하게 확정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현장입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인간의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인격과 덕목을 갖춘 신자로 성화된다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의 소리일 뿐입니다. 좀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많이 알면 인격이 변하든가요? 은혜만 받으면 알아서 인격이 쫙 그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든가요? 왜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하지요? 변하는 이유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내 자신의 현재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목적과 돈을 위해서 사는지 내 자신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겠지.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온통 내 머릿속에서는 돈에 대한 욕심만 있고 온통 명예만 있고 아이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 아이고 주여 나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변화가 그 후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인격이 그냥 탁 하루아침에 변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말씀이 임한 자의 현상은 무뚝뚝한 성품이 부드러운 성품으로 뒤바뀌고 얼굴에 인자한 표정을 가지게 되고 행동이 경건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추어지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됐는데 내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서는 세상 욕심과 세상 가치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이고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서는 그런 말씀의 역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까지만 할게요. 아까 했던 건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봤을 때의 현상은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뒤바뀐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냥 전에는 그냥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막 참지 못하고 화를 내던 사람이 제어가 돼가지고 온유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보고 있으면은 내 성격이 온유해진다. 말씀이 무슨 주문입니까? 성경 말씀 입에서 계속 달달달달달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은 그 욱하던 성격이 갑자기 딱 참아지든가요? 욱하고 또한 내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변하는 건 언제 변하지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을 때. 내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이걸 보게 됐을 때, 더 이상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느끼게 될 때.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변하는가요? 그것이 변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는 쓴 일이 일어납니까? 단 일이 일어납니까? 쓴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그동안 듣고 배우고 본 건 뭡니까? 은혜만 받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은혜 받고 싶었는데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그게 변하던가요? 말씀 열심히 보면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달달달달 외우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나의 현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말씀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인을 뗀다는 게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